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으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하라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구하면은 주신다. 오늘 뭘 구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병이 치료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재물이 들어오고요. 기도하면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먹을 양식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양식이 채워지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양식이 채워지는 은혜. 오늘 본문 말씀 28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칼날을 피해서 오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가는 길에 오늘 이 가다가 해가 지고 한 곳에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그 잠자리를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서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오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에서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이 그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후에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라고 말합니다. 먹을 떡,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 도망 신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야곱이 먹을 양식을 보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같이 광야에 나와서 배고파 죽겠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아내 4명과 자녀의 13명에 얻었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풍족했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는 그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2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대를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야곱이 2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하나님, 먹을 양식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평생 동안 배고프지 않고 꿇어가지 아니하고 가정에 흉년이 들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다른 나라에 부족하지 아니하, 다른 나라에 꾸지 아니하고 넘치는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 야곱이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채워주시어서 2대를 이루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대의 축복.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먹고 소화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생선이 먹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생선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빵이 먹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먼저 부모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할 때에 부모님이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채워주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 가정에 회로 먹을 수 있는 연어가 들어왔습니다. 연어. 그 연어를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모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고, 또 그 기도에 감동받은 사람은 그 감동을 받고 그 일을 또한 행함으로써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또한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감동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감동을 주기도 하고 저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러한 감동이 왔을 때에 그 감동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려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분명히 감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감동 오는 대로 그 일을 행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에 오늘 베델에서 선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뭡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삼촌 라반 집에서 살 동안에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돌아올 때에 2때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만 그렇게 채워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졌느냐? 오늘 창세기 4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드리고. 오늘 이 애굽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풍년이 들고 또한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 중에 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흉년 2년차가 되었습니다. 2년차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곡식을 사러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오죠. 형제들을 만난 요셉,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이 23절 말씀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뭘 보내느냐? 수나기 열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려서 보내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서 보냅니다. 오늘 이 형제들에게 보내는데 아버지에게 보내는 이 선물이 뭐냐? 수나기의 물품, 생활에 필요한 물품, 그 다음에 암나기에는 먹을 것, 이것을 풍성하게 나귀에 실려서 보냅니다. 오늘이 흉년이 2년차 되었을 때에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형제들과 함께 70명이 오늘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은 노년이 되었죠. 벌써 노년이 되었는데 그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이 다 가뭄으로 7년 동안 굶어 죽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야곱은 애굽에서 풍성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노년에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채워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삼촌 라반 집에서 사는 동안에서 2대를 이루는 축복을 줬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줬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다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야곱의 식구들은 굶지 않았어요. 풍성하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다 굶고 있을 때에 나는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도 풍족하게 채워주셨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또 나이가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다 굶고 있고 가뭄으로 힘들어할 때에 풍성하게 채워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선지자 생도의 아내 기도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기도,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엘리사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선지자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 생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가르치는 제자 가운데 한 생도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제자가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오늘 그런데 그 아내 된 사람이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빚을 남기고 간 남편, 그 선지자 생도 그 빚을 남기고 갔는데 오늘 빚쟁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오늘 엘리사에게 기도를 합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엘리사에게 찾아온 이 여인, 당신이 압니다. 나의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당신이 압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산다는 겁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데 지금 빚이 있고요, 오늘 두 아들이 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남편은 신학 공부하다가 빚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오늘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이 상태.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한 힘든데 오늘 두 아들을 빼앗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묻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오늘 누가 말합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방법을 알려줘. 어떤 방법을요? 살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할 방법을 알려줘. 자, 그 지역에 다니면서 마을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그리고 집안에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 그리고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 기름이 넘치면은 또 옮겨 붓고, 넘치면 또 옮겨 붓고. 이게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오늘 이 기름을 붓는 것마다, 그릇마다 넘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엘리사가 오늘 이 선지자 아내에게 알려줘. 방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찹니다. 옮겨 또 담습니다. 또 찹니다. 또 옮겨 붓습니다. 또 찹니다. 옮겨 붓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그릇이 딱 끝남과 동시에, 다 찬과 동시에 기름이 나오지 않아. 누가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이 일하시. 이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말대로 오늘 이 선지자 생도 아내가 순종하고 가서 그릇을 빌리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마다 가득 차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방법을 알려줘. 그리고 그 순종했더니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기름이 가득 차고 그 기름을 팔아서 두 아들이 생활하였더라. 빚을 갚고 생활했더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첫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중간에 끝쳐버리지 마세요. 안 된다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 와,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기도하세요. 끝까지. 오늘 이 엘리사 앞에 왔던 이 여인,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겠죠?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엘리사를 만나서 투정 부르듯이 말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했겠습니까? 두 아들을 지금 잃게 되는 이 여인, 이 두 아들이 종이 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중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을 빼앗길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빚, 자녀를 잃게 되는 이 상황,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두 아들이 생활한지라 해결됐잖아요. 두 아들 안 뺏겼잖아요. 빚 문제 해결했잖아요. 두 아들과 함께 살게 됐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거.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 남편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이름. 오늘 이 아내가 자신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알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늘 이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조목조목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남편은 신학교를 공부했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빛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남편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남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좌우됩니다. 남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가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남편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앙에 믿음이 없어. 부인이 믿음이 좋아. 그러면은 그 남편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 그런데 그 가정은 그 뿌리가 부모님의 그 신앙의 뿌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는 가정과는 분명히 달라. 남편이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 때에 그 가정은 온전한 뿌리가 내려져.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 남편은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잘 살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남편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남편이 잘 믿어도 자녀들이 타락을 합니다. 남편이 잘 믿어도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지날 때는 잘 따라와 믿음으로 살아.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면은 많은 자녀들이 타락해요. 남편이 잘 믿어도, 그런데 남편이 잘 믿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남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부인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정과 부인과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과 또한 남편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완전하게 서 있는 가정과 분명히 다릅니다.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 그 남편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남편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 남편이 바로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가정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부인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먼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먹을 떡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옵소서 구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인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들이 채워집니다. 먹을 것이 해결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삼촌 라반 집에 있은 동안에도 2때를 이루는 축복을 주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먹을 것이 풍성했고, 야곱이 노년에 애굽에 내려가서도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 남편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름병 하나밖에 없던 기름이 그
그릇마다 가득 찼고 그 기름을 팔아서 먹을 양식이 풍성하게 됐다.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먹을 것을 사 먹는다고요? 그렇게 그러면 사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것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시지만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든지,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든지 분명히 일을 하시는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하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름을 통하여서 빚도 갚고 또한 양식도 구하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와 응답이 없다고 중도하지 마십시오. 중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이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기도했다, 구했다, 투정 부렸다, 이 정도로 나오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하면서 이 산속에서 잠을 자면서 여러분 그냥 슬렁슬렁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